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그러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며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때를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하여 강조하고 계시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악한 종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국 말씀하셨던 초점이 뭐였냐면,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니까 안 올 줄로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권세를 함부로 썼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인은 더디 오지만 분명히 온다. 그러니까 왔을 때 지혜롭지 못한 종은 외식하는 자가 처하는 벌을 받듯이 깨어서 마치 내일 주인이 올 것처럼 바르게 그 곳간에서 양식을 꺼내다가 그 맡겨진 종들에게, 가족들에게 내어 먹이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는 뭐였어요? 그냥 올 때까지 종으로서 그냥 기다리는 거였습니까? 아니었죠.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세로, 복음에 합당한 자세로 나의 말과 행실이 복음을 드러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향기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동일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온 비유는 뭐냐면 열처녀의 비유이죠. 비유가 진행되고 앞으로도 두 번에 걸쳐 더 비유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비유는 풍요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비유는 영해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풍요, 영해, 알레고리 다 같은 말입니다. 비유는 뭐 신천지나 다른 이단에서 말하는 비유풀이처럼 비유의 막 하나하나 요소마다 이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뭐고 이렇게 갖다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를 드는 상황이 갖고 있는 한두 가지의 그 현상, 그것을 예수님이 예로 들어 말씀하는 것이지, 뭐 10명은 무엇을 의미하고 5명은 뭘 의미하고 기름은 뭘 의미하고 등은 뭘 의미하니까 우리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간간히 비유 속에서 기름이 상징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하나마다 다 뭔가 꿰어 맞춰서 그러니까 뭐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의 어떤 초점을 잘못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비유도 뭐냐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오는 열처녀의 그 상황을 잘 이해하면 거기서 말하는 한두 가지의 중요한 초점이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오늘 본문의 비유의 의미를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뭐 10명, 뭐 5명, 등, 기름, 처녀, 신랑 이런 데 너무 초점을 맞춰서 뭔가를 막 끼워 맞추려고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1절로 좀 들어가 보시죠.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말합니다. 앞에서도 계속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예요. 우리는 알 수 없고 사람은 알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모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 그때. 그때는 지구의 역사나 환경이 종말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통하여 복음이 충만하게 전하여진 그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이 정도 복음이 전해졌으면 충분하다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그때예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당시의 결혼식과 관련된 비유예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열처녀는 10명의 신랑을 맞는 열처녀가 아닙니다. 들러리로 신부의 꽃단장을 도와주고 신부의 결혼식을 돕는 들러리예요. 이 들러리에 대해서 학자들이 참 여러 가지, 크게는 두 가지 견해를 밝힙니다. 신부가 준비하는 10명의 들러리다, 때로는 신랑이 준비하는 10명의 들러리다, 이런 견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견해는 결혼식 때 자기를 도와주고 결혼식의 분위기를 함께 띄워줄 신부가 준비하는 10명의 들러리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저도 그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10명의 들러리가 바로 신부예요. 여기서 말하는 처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도 들러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처녀가 10명의 신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들러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그 들러리가 신부의 꽃단장을 돕고 이제 신랑이 와서 드디어 본격적인 결혼식장으로 신부를 안내하여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당시의 어떤 결혼식 문화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중동 지역의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결혼식 잔치는 주로 해가 지는 저녁 무렵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이제 신부와 결혼식을 하러 신부의 집으로 가죠.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어쩔 때는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을, 종교적 의식을 치르고 또 거기서 결혼식을 하고 신랑의 집으로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의식을 치르고 결혼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신부의 집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종교적 의식을 치르고. 그러나 신부를 데리러 가기에 앞서서 먼저 행해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결혼 약정서에 도장을 찍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 약정서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오늘날 우리의 의미로는 약혼자와 같아요. 그래서 약혼자이긴 하지만 아직 부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미 결혼한 여자로 또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좀 애매하죠. 우리는 약혼을 했지만 아직 부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약혼을 했으면 이미 부부와 같아요. 근데 아직 한 방에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뭐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결혼 약정서에 도장이 안 찍혔기 때문에. 그러면 결혼 약정서에 도장을 언제 찍느냐? 결혼 지참금을 장인에게 내어 드리고 나서. 근데 이 결혼 지참금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결혼 지참금이. 그래서 이 문화가 사실은 지금도 중동 지역에 있지요. 그래서 결혼 지참금을 신랑이 장인 그 신부 댁에 내어 드릴 때 종종 어떤 일이 생기느냐? 금액이 너무 작다 이거죠. 내가 제시한 거에 왜 이렇게 적게 갖고 왔느냐? 이러면서 나는 이 결혼을 반댈세, 뭐 이런 식의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조율이 되고 뭐 더 가지고 오든 설득을 하든 조율이 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신랑이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보다 신랑이 더디 오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뭐예요? 결혼 지참금에 대한 문제가 조율이 되지 않아서 결혼 약정서에 도장을 찍혀지지 않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꽤 늦게 오는 수가 생겨요. 주로 해가 지는 저녁부터 결혼식이 시작이 되니까 들러리와 신부들은 등을 켜놓고 기다리겠죠. 그래서 이 정도면 오겠지 했는데 하도 안 오니까 아유, 언제 오나 이렇게 굉장히 더디게 기다려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임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2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자, 여기 보면 2절에 그 중에 5은 뭐예요? 미련하고, 그 중에 5은 뭐예요? 슬기롭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기 미련하다, 슬기롭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라고 하는 기준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지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들러리는 지혜로운 들러리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들러리는 지혜롭지 못한 들러리예요. 왜냐하면 신랑이 아주 늦게 오게 될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등, 당시의 등은요, 긴 막대 끝에 헝겊이 많이 뭉쳐있는 등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호롱불 같은 등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신랑을 인도하고 또 그 불로 춤을 추는, 신랑을 맞이하는 환영의 춤을 출 수 있도록 만든 등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등은 뭐 15분마다 한 번씩 기름을 더 채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 어떤 사람은 2-3시간에 한 번씩 기름을 채워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기름을 채워 넣어야 하는 등이에요. 정확한 것은. 그런데 기름을 만약에 준비하지 못해서 등불을 켜지 못한 상태로 신랑을 맞이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냐면 등을 밝히지 않고 오는 사람은 불청객이나 강도로 당신의 역임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등을 켜지 못한 그 들러리는 결혼식장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왜요? 불청객으로 역임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강도로 역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등과 기름은 누가 준비해야 되느냐? 들러리 자신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의 몫이에요? 들러리의 몫이죠. 신랑이 준비해 주거나 신부가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준비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가 슬기롭느냐 미련하느냐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 5절 한번 보세요.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우리가 갖고 있는 사실은 고정관념은 뭐냐면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도 있지만 5명의 미련한 처녀는 신랑이 올 때 졸았다. 또 지혜로운 5명은 졸지 않았다. 이러한 생각도 가끔은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해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았다라고 말해요. 가끔요, 이 졸았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해이함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만 졸았다고요? 다 졸았다고요. 지혜롭다고 여기든 미련하다고 여기든 다 졸았어요. 근데 성경은 이 졸았다라고 하는 것에 책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졸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해이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신랑이 어떻게 해요? 더디 왔다라고 하는 거죠. 더디 왔다. 그걸 강조하기 위함이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그런지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여기서 졸았다라는 것과 연결되는 맥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졸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늦게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늦게 와도 정말 늦게 온 거예요. 도대체 이 신랑이 이제 안 올려나 보다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그러니까 잠이 들 때 그냥 푹 잠이 든 거예요. 너무 안 오니까. 밤이 지나가도록.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밤중에. 여기 밤중은 정말 한밤중을 말해요. 잠이 막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한밤중. 그래서 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아마 신랑이 올 때 신랑의 들러리들이 막 왁자질거 소리를 지켰을 거예요. 뭐 우리나라 같으면 이리 오너라 뭐 이런 식의 외침이 있었겠죠. 그게 멀리서부터 들렸을 거예요. 그때 신부의 들러리들이 정신을 바짝 했고 야 진짜 오나 보다. 야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맞으러 나가려고 보니까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들러리들 5명의 등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꺼져가고 있지. 근데 꺼져갔다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10명이 다 꺼져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는 그 기름에 뭐 했어요? 더 기름을 채워 넣었죠. 근데 지혜롭지 못한 이 5명의 들러리들은 채워 넣을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들러리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줘라 이런 부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여기 보면 이 5명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이 들러리들이 아주 매정하게 거절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좀 관대하고 좀 여유 있게 그들에게 조금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눠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굉장히 단호하게 거절하는 내용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어떤 인격적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의 모습과 사뭇 다른
뉘앙스처럼 여겨지지만 오늘 이 8절과 9절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성품, 이것을 표현하는 구절일까요? 그것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이야기하는 구절이라면 이 부분은 너무 냉정한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이 8절과 9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철저하게 구원에 관한 문제는 나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목사님인데요, 그게 구원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없다.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게 나의 신앙의 수준을 말하는 것도 아니며 내가 구원에 이르고 있다라고는 증거도 될 수 없다. 제가 11조 안 빠먹었는데요, 그것도 내가 구원에 이르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내가 전도 자리에 나가고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내가 교사도 했는데요, 그게 내가 구원받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뭐다? 나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분명한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기름이 무엇을 상징하는 건 분명히 있어요. 준비된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볼 건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뭘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종종 이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럼 성령 하나님이 달아 없어질 수 있는가? 성령 하나님 맨날 채워 넣어야 하는 분인가?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름은 뭐냐면 신앙인이 마땅히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내용이에요. 내용. 그것이 앞에 보면 악한 종이, 앞에 비유해서 악한 종이 받는 벌이 어떤 벌이었어요? 이 때린 벌, 사기친 벌, 이런 벌이 아니라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받았다고요.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뭐예요? 마땅히 있어야 될 내용이 없는 자를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죠.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을 때 뭐가 없는 자?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가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이름은 가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흔적이 없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보아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이 요구는요, 좋은 열매를 맺으라, 이 요구가 아니에요. 실천적 기준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분별적인 기준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렸고 기도했고 헌금했으니까, 그러니까 삶의 그리스도인다운 어떠한 변화, 어떠한 애씀, 이게 있느냐, 그것으로 보아 저 사람이 정말 예배 드리는 자로서 구원받는 사람이 맞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분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나가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혹시 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봐요? 그 중심을 본다고요. 그 사람이 겉으로는 좀 약할지 모르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하며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 때문에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지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그 중심에 기름을 준비한 자처럼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는 애씀이 있는가, 얼마나 다 많이 변화했느냐가 아니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얼마나 많이 변화해서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얼마나 기름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로 삶을 살아나가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르게 예배하려고, 또 바르게 예배하여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애씀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다고요. 어떤 사람은 많이 변화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변화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변화했느냐로 하나님이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중심이 변화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갖고 있느냐. 하나님 그걸 보신다. 오늘 여기 기름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겉치장만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내용물을 가지고 있는 성도.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가 강의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맺어가시는 한 가지 열매인데 그 성령의 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게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오래 참지 못하던 사람이 조금 더 오래 참게 되고 자비가 없던 사람이 조금 더 자비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비가 충만한 상태에 시작해서 변하니까 더 많이 자비로울 뿐이에요. 어떤 사람 아주 메마른 삶을 살다가 조금씩 변화하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아유 저것도 변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은 뭐 저게 뭐 변한 거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의 변화도 기쁘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시선으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분별해 볼 수는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이게 바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의미고 이게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가? 이것을 내 스스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저런 많이 있지만 제가 한 가지를 조금 제시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그 고난을 대하고 자세를 취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똑같은 고난이 오는데 내가 어떻게 그 고난을 대하고 있는가?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똑같이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이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그 변화. 이걸 보면 내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맞긴 하구나. 내가 많은 변화는 없었지만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면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땅에 기름진 복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함으로 내가 원했던 뭔가를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안 주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렇죠? 자녀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초점이 되는 걸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에 대해 기도할 때 그걸 주시기도 한다고요. 내 일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걸 주시기도 해요. 예. 그렇게 응답을 받기도 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것을 누리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거야.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그래 하면 돼. 막 그러면서 나의 잘난 맛에 그것들을 누리고 쓰고 사용했다면 바울처럼 이제는 그것이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바르게 그것을 사용하는 거죠. 내가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게 안 쓰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울이 갖고 있던 언어적인 그다음에 시민권적인 이런 모든 그런 잘난 것들을 이전에는 나를 위해 썼는데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걸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요. 때로는 로마 시민인 걸 감춰요. 근데 때로는 로마 시민권자임을 막 드러내요. 왜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내가 로마 시민인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도 학생 때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1등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가 있다고요. 내게 주신 재능도 열심히 재능을 써야 돼요. 왜? 열심히 한다고 공부를 다 잘하진 않거든요. 다만 우리 학생 때 본분은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인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준비한 인생을 어디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쓰시겠구나 확신하면 그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근데 하나님은요 학생 때 그것을 정확하게 보게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왜? 학생 때 겪어서 훈련돼야 될 고난들이 있거든요. 학생 때 받아야 될 고난들을 그리스도인답게 건너가야 비로소 성숙하게 되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때는 초등학생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꿈꾸는 사람도 있어요. 아닌 건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인생의 어릴 때부터 나름대로의 굴곡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는 거죠.
그때 학생의 신분은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자세로 열심히 그 어려움들, 공부라는 어려움, 뭐 학교의 친구 관계라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고, 기름을 준비하는 이 슬기로운 자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렇게 신랑을 맞이한 5 들러리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식 잔치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5 들러리들은 기름을 살아간 사이에 문이 닫혀버리니까 두들겨도 열어주지 않고 주인은 오히려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기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유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졌다 이거예요. 이미 끊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늘 늘 각성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내일 예수님이 올 것처럼 오늘을 살아야 돼요. 내일은 우리 게 아니에요. 내일은 누가 걱정하라고요?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라고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죠. 그 말은 뭐냐면 내일은 아직 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을 내게 주실지 안 주실지 알아요? 확신해요? 못한다. 그 누구도 못해요. 그러니까 내일은 내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내가 눈을 뜨게 하셨으니 오늘이 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사실은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힘든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을 바르게 사는 싸움을 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죠. 내일을 대비하는 삶을 살잖아요. 내일이 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너에게 주어진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싸움을 하면 내일을 내가 너에게 줄 때 또 그 내일을 네 것처럼 또 살으라라고. 근데 우리의 시선은 온통 내일을 어떻게 살까, 내일 뭘 먹을까, 내일 어떻게 할까, 그런 내일에 해당되는 문제로 늘 가슴앓이를 한다고요. 예수님이 내일 안 오면 예수님이 내일 나를 불러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바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데, 오늘 25장 1절부터 13절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내용을 나누어 가면서, 여러분, 신랑이 오기 전까지 지혜로운 5 처녀들과 그다음 미련한 5 처녀들이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죠. 신랑이 오기 전까지 10명의 처녀들은요, 본질적인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삶이 확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우리에게는 피해가는 법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언제 본질적인 차이가 드러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본질적인 차이가 드러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일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를 언제 불러가실지 또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본질적인 차이가 드러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여 그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본질적으로 차이점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다시 안 올 것처럼 살면 그 사람은 기름을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 어떤 성도는 그 기름을 준비하면 뭐해? 그냥
마음의 안정을 누리며 다 종교는 다 똑같은 거지. 이렇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그때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는 차이가 안 나요. 본질적인 차이가. 근데 어느 때? 예수님 마지막 다시 오실 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늘 체킹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고난을 내가 지금 어떻게 견디고 있지?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품고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의 모습으로 내가 이 고난을 넘어가고 있는가? 야,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네? 그래,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셔서 주신 것이지, 교만 떨지 말고 겸손히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잘 사용해야지.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갖고 있다면 열처녀처럼 잘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큰 거를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신랑이 올 때까지 그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지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10명이 다 졸 수도 있다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다 인정하세요. 다 졸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 안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는 것은 뭐냐면 다 졸 수 있다. 다 졸 수 있다. 예수님이 더디 오셔서 지칠 수 있다. 그거 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성도, 그 삶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내용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 싸움 있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 성도를 바라보며 그 성도와 함께 결혼식 잔치에 내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여기에 담아 놓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게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일 일어날 걱정에 매여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을 갖지 않고 교회에는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나의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신다면 그 사람은 이미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무리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 자신을 체크하시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 교훈 삼아서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기 그 안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 안에서, 목사 안에서가 아니에요. 성도 안에서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뭐예요? 행하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뿌리를 박으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뿌리 내리는 것도 아니고 목사에게 뿌리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박으며 말씀 안에서 세움을 받고, 그래서 교훈을 마음에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신뢰함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 그렇게 살아가는 싸움을 하십시오. 그러면 해외 선교 안 나가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됩니다. 헌금 수천만 원씩 안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됩니다. 교회 행사 참여 못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